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라고 하는 7개의 천국 비유가 연달아서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누는 비유입니다.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한 사람이 나와서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 자갈밭, 또 가시덤불 그리고 옥토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9절까지만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그 이 다음에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다음에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18절 이하에서 그 뜻을 풀이해 주십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 복음을 거부하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햇볕이 잘 드는 탓에 씨앗이 빨리 발화가 됩니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그 햇빛 때문에 이내 말라버리죠.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13장 20절 이하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 오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참을성이 없고 금방 뜨거웠다 차가워지는 그런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 번째 땅은 가시덤불 밑이죠. 이곳의 토질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기는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그 덤불 탓에 해가 잘 들지 않지요. 그래서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22절 말씀 이하에서 말씀을 잘 듣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 탓에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 가시덤불 밑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을 갖고는 있는데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마지막 땅은 좋은 땅이지요.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기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수많은 설교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저도 참 많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는 도대체 어떤 땅일까? 라고 하는 것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옥토일까? 가시덤불일까? 돌짝밭일까? 아니면 길가 같은 사람일까? 나는 몇 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일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이제라도 나는 기름지고 좋은 땅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라고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상태로 돌아보는 건 이 비유를 읽고 난 다음에 지극히 자연스럽고 은혜로운 그런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 명료한 내용을 굳이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모든 복음서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담아놓고 그것도 짧은 구절이 아니고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다면 왜 도대체 이렇게 긴 지면으로 할애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비유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것부터 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비유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실까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은 질문, 그 질문을 이 제자들도 같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죠. 어찌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11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를 들려주시는데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천국 비밀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완악한 사람들은 이 천국 비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뒤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26절에서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땅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적에 기본적으로 읽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라든지 또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든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보다도 그게 아니라 이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바로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읽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읽는다면 예수님은 지금 4가지의 땅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막 뿌려요. 길가든 돌짝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옥토든 가리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하나님, 그 천국의 하나님은 우리의 열악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복음은 끝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 말씀과 연결된 그림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아마 3년 전인가 6년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주보의 표지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1888년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거기에 그려져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빛의 화가라고도 알려져 있죠.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은. 근데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원래 고흐가 화가가 되려고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장래 희망이 뭐였냐면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고 실제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 우리로 말하자면 전도사 사역까지 다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끝내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교회를 그냥 떠나버립니다. 이유는 목사 후보생으로서 실습 과정에서 겪은 그 교회의 현실이 성경에서 읽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그런 거룩한 교회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전도사님들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떠나지는 마세요. 네. 고흐는 교회 실습을 하면서 거룩한 교회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사랑 이런 것을 교회에서 발견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실망 가운데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것은 이 고흐의 그림 속에는 사랑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 빛과 푸른 빛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많이 사용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림들이 많을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든지 또 밤의 카페 테라스, 밀밭, 해바라기 같은 그런 작품 찾아보면 얼마나 강렬하게 이 2가지 색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흐의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많이 놀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의 염증을 느껴서 교회를 떠났는데 이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 곳곳에 여전히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희망에 대한 그 갈망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고흐는 말년에 문제가 생기죠. 심신에 문제가 생겨서 프랑스 남부의 아르리라고 하는 곳에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입원했을 때조차도 사랑과 희망을 웅변하는 그런 인물로 보일 정도로 그의 작품 속에 이런 빛깔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밀레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모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의 작품과는 달리 농부 뒤편을 보면 강렬한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죠. 태양이 그림 정중앙에 있고요. 그 밑에 수확을 앞둔 누런 밀 이삭이 빛나게 아주 강렬하게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석양인지 아니면 동트는 아침인지 분간하기는 어려운데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뜻하는 그 태양이 지금 씨를 뿌리러 나오는 이 농부의 등 뒤에서 강렬하게 빛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땅은 희망이 계속해서 막 솟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비유, 13장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참 탁월하게 묘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으면서 네 가지 땅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곤 하죠. 그런데 땅에는 경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우의 그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땅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걸어나온 이 농부는 땅을 차별하지 않고 씨를 뿌립니다. 푸른 빛 감도는 땅은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게 시간상 동트는 아침이라고 하면 농부는 이른 아침에 땀을 흘리면서 땅을 찾아온 것일 테고, 저녁 무렵 석양이라면 어두운 밤이 도래할 걸 알고도 이 농부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 그림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운 사랑과 희망, 그것이 바로 인상적입니다. 온 천지에 바로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희망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고우는 이런 방식으로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곤 하죠.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등급을 매기고 구분하고 차별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땅도 어떤 사람도 구분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길가든 자갈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옥토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씨앗을 뿌리겠다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이 농부는 밭으로 땅을 내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우리는 언제나 경계선을 만들어 구분하는 데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 구분선을 지워버립니다. 그분은 사랑의 태양으로부터 걸어나와서 기쁨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 비유를 성서 말씀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 처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며 그분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늘 골칫거리였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딴지 걸거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 주변을 맴돕니다. 어찌 생각하면 오늘의 비유로 이것을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엉뚱한 데 떨어져서 씨앗만 허비한 꼴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형상은 신구약 성경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귀담아 듣는 백성이 없어요. 신학에서도 사람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 더 악독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최종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뿌린 복음의 씨앗은 길가와 가시덤불, 자갈밭에 떨어져서 산화해버린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들었지만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지만 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깨닫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외려 하나님의 아들을 무참히 살해해버립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세상에 절대 희망이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맨 마지막 땅을 옥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만합니다. 이제껏 농부가 뿌린 씨앗은 모두 다 열매 없이 다 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언급되는 땅, 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이제껏 허비되어버린 이 씨앗들의 그 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진리의 복음, 천국 비밀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록 우리 눈에는 외면당하고 허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는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바보처럼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농부는 우리 가운데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이 됩니다. 저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적잖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농부가 좋은 땅만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농부가 막 여기저기 다 뿌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농사법을 보면 씨앗을 이렇게 뿌렸다고 합니다. 땅을 경작해서 옥토만 골라서 거기다 씨를 심는 것이 아니고 한 땅에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농부가 씨를 막 뿌렸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땅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지만 실상은 이 네 가지의 땅이 다 한 구역에 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한 사람 안에 있는 복잡한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도 읽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천사의 말씀처럼 막 잘 들려요. 그리고 순종해야지 아멘 하면서 그렇게 잘 듣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요 냉랭해지고 팥죽 끓듯이 그렇게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심성이죠.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말씀 끝에 옥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변덕스럽게 흔들며 사는 우리를 다독이면서 괜찮아, 너도 옥토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말씀 뒤에 가라지 비유가 두 번째 비유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13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밭은 세상이고 씨앗을 뿌리는 인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이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는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농부든 씨앗이든 땅이든 간에 주님은 그 결실로 우리를 탓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은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괜찮아 라고 하면서 다독이는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가 들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관의 자리, 결실의 몫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되 너 스스로 판관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읽힙니다. 우리가 땅이라고 한다면 땅이 가진 그 기력만큼 그냥 충실히 우리가 가진 것만큼만 내어주면서 살면 됩니다. 씨앗이라면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비유된 이 최종 결정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결실의 많고 적음을 주님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8절 말씀에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결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100배, 60배, 30배.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작아집니다. 굉장히 낯설지요. 우리 같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공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가치 기준을 전복시켜서 주님께서는 오히려 작은 것에도 훨씬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오히려 만물의 주인이며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님은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만을 원하십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묵상해 봄직합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앉아 계실 때 무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자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쫙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볼 만합니다. 이 높은 곳에 오르자마자 위에서 아래를 딱 내려보면서, 야, 내가 딱 보니까 너는 옥토, 너는 자갈밭, 너는 길가, 너는 가시덤불,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너는 말 잘 듣게 생겼으니까 너는 100배, 너는 60배, 너는 30배, 그 정도만 결실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닷가까지 쫓아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지치고 힘들고 무언가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고 울며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등급 매기듯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는 오히려 길가에도 자갈밭에도 가시덤불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신실하게 임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안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기다리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 교회 꽃꽂이가 참 명작입니다. 그렇죠? 이 꽃꽂이는 말씀의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오늘 꽃꽂이 어떠세요? 오늘 그 복음서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처럼 4가지 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꽂이를 준비하신 김순자 권사님이 최경환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제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야기를 드니까 권사님이, 전도사님,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조심스럽게 한번 여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여쭙더니, 돌밭이든 가시밭이든 모두 다 씨가 뿌려졌는데 결국 그 속에서도 어찌되었건 꽃은 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옥토가 아니라 길가나 다른 곳에도 그 하나님의 임할 것이고, 그러면 거기 뿌려진 씨앗도 거기에 걸맞는 작은 꽃, 거기에 걸맞는 풀이라도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라고 하셨대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서 너 좋은 땅이냐? 라고 그렇게 만약 우리에게 묻는다면, 네, 제가 바로 주님이 그 기다리던 가장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몇이나 될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옥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자갈밭, 길가, 가시덤불밭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망을 끊지 않고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천국의 그 비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꽃을 피우고 싹을 틔우며 자라게 하십니다. 돌밭에서도 길가에서도 가시덤불에서도 꽃을 키우시는 분, 거기서도 거기에 꼭 어울리는 꽃을 피우시는 분,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은혜의 씨를 뿌리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결실의 때가 오면 우리 가운데 꽃을 피우신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불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사랑과 위로와 희망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